사울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내쫓은 무당을 찾아서 한밤중에 그것도 변장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근처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군대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다윗 잡을 때는 온 이스라엘에게 떠들썩하게 군대를 데리고는 막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막 그 단체로다가 막 그렇게 다니던 그 사울이 이제 2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몰래 다 변장에 다 변장을 하고, 자신도 변장을 하고, 그리고는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무당이 푸대접을 하죠. 왜 왔냐고. 나 이러다가 사울한테 큰일 난다고. 아니 지금 나 죽이려고 왔냐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기막힌지 2명의 자기의 부하 앞에서 하는 말이 괜찮다. 자기의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번복하면서 이것으로는 네가 벌을 받지 않으리라. 무당의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크게 벌 받을 짓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벌 받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무당이 영을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간 영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서 영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땅에서 영이 올라왔다, 그거는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뭐 사십구제를 한다, 뭐 삼오제를 한다, 이런 것도 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삼오제를 왜 합니까? 그것은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묘를 했잖아요. 그럼 때를 입혀놓고 이게 3일 동안 이게 다 평안한가, 잘 때가 지금 안착되고 있는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그것도 아니고 화장을 다 해버리는데, 화장한 마당에 이거 삼오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49제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자를 한번 일으켜서 자기의 갈 길을 좀 알려달라 하는 의미에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무당을 알았을까요? 무당과 그렇게 서로 얼굴 마주대면서 이 사람이 무당이구나 알았을까? 그럴 리가 없죠. 아니, 사무엘이 어떻게 무당하고 친하겠어요? 무슨 무당하고. 그리고 무당도 많았겠지만 아무튼 이 여자도 이제 그렇게 숨어있는 무당 중에 하나인데, 그 여인도 사무엘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무당인데 무슨 사무엘을 보겠어요? 선지자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감히. 여자가 사무엘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본 것도 아니에요. 땅에서 어느 노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꿈에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다, 할머니가 나타났다, 믿지 않은 이웃집 누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요, 영들입니다.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에 죽은 자가 뭐라고 말을 했다, 뭐 어쨌다, 영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세요. 그런 꿈을 꾸면 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너는 나가,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세요. 아유, 꿈인데 그것도 기억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꿈인데 그 생각도 못하면 어떡해? 그것은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 말이 나가요. 내 영이 깨어있으면 그 말을 하고 분별을 해요. 악한 영, 너는 내 식구가 아니야, 너는 아무개가 아니야,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꿈에 어떤
나타나도 그게 거짓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알아져요.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이지만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영적 현실 속에서 내가 내 영이 깨어 있으면 그 영이 올 때도 그 영을 향해서 명령하고 예수님의 피로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지금요, 이 무당은 항상 영들과 접신하는 자예요. 귀신과 접신하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알아보라 말하니까는 막 귀신을 부른 거죠. 귀신을 부르니까 이 귀신을 부르니까 귀신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다. 그것만 가지고 사무엘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이 무당이 그 사무엘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자신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죠. 알죠. 그러나 사울이 그 영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엎어져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 사무엘이 올랐구나. 자, 이런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요, 자기가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당들 다 내쫓았지만 그것은 말씀드렸죠. 그렇게 완악한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당신 그 완고한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완고한 자가 아니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를 다 내쫓아버릴 거야. 이러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나 자기 발로 도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절을 하면서 사무엘이라고 여기 말 나오지만 이거는 사무엘로 불러드렸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자가 말하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15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건 사무엘의 말투가 원래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런 어떤 꿈을 꾸고 뭐하고 이럴 때요, 이거 그 영이구나, 그 악한 영이구나, 그 사람인 척하고 나타나는 영이구나, 이거를 분별하시기 바래요. 그걸 분별 못하면요, 꿈 깬 다음에 막 울고 우울해하고 뭐 이런가 저런가, 아유 아무래도 제사밥을 갖다 놔야 되겠어, 이런 햇소리를 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벌써 악한 영에게 속는 거야. 왜 속죠? 말씀을 모르면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직분이 무엇이냐? 그게 직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다운 믿음의 실력이 없을 때, 그때 굉장히 연약해져요. 여러분, 영 앞에서는 사람이 덧없이 무너져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영이 말을 했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신앙생활은요, 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얼마나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 읽을 때도 그 성경을 그렇게 꾸준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아니라 더 늦게까지도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사역이 이렇게 그다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알맞게 또 연세들이 많으셔.
우리 연세대신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알맞게 한다라고 합니다만은 그 성경 읽을 때도 그걸 집중 못하고 인내가 안 돼서 잠깐 있다가 홀딱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때로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야 뭐 안 그러겠지만 우리야 뭐 어느 분이 그러겠어요. 우리 끝까지 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잘하지만 하여튼 근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 모든 일도 그렇잖아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성경 잘 안 읽어져 기도가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기도 조금 하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안 읽혀져. 그러면 더 해야 돼요. 아멘. 예. 사울이 자기 무릎 안 꿇는 거지 뭐.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안 하는 거지. 이럴 때야말로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될 때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맨날 다윗 죽이려고만 쫓아다니다 보니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귀신들이 와글와글 해가지고 이 사울에게 악신이 계속 역사를 하고 그래서 아무나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이런 사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구나.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혹시 안 계신가요?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요 막 매달려야 돼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내 속이 막 가만 안 있어. 그리고 전부 저 사람 책임 같아. 다 저 사람 책임이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럴 때요 아니야 저 사람 문제 아니야 내가 문제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문제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되길 원해. 왜? 내 속이요 버글버글버글버글 막 울렁울렁울렁 펄렁펄렁 할 때는요 영의 역사예요. 그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 그렇게 안 해. 성령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내내 줘라. 성경 읽으려면 내내 줘라.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싫고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건 저를 왜 저런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들다라고 한다면은 내 속에 이미 영이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어떤 영? 성령? 아니죠. 악한 영이 내 속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눈에서 파란불이 나오고 막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이만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여러분 이럴 때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속에 지금 다른 영이 주인 노릇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더 기도해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요? 나를 꺾어야 되잖아. 금식은 뭐라고요? 나 꺾는 게 금식이에요. 나를 꺾고 기도해야죠. 하다 보면 아무리 원수도 용서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안 되고 맨날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저 사람이야 뭐 나를 막 가리켜서 근데 해보시라니까. 저 사람이야 한 손가락이 지금 그 상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쵸? 세 손가락은요 저 사람이야 하면 여기 엄지손가락은요 하나님 쟤들 보래요. 하나님 쟤들 보래. 얘는 일러 하나님께. 자 여러분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때 나는 3배야. 적어도 3배야. 지금 사울이 기도하지 않은 걸 보면 우리 너무 답답하죠. 아니 사울은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왕이나 돼가지고. 응? 아니 어떻게 사울은 그럴 수가 있어.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하고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다윗 미안해. 다윗 정말 너는 내 다음에 너야. 너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다윗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게. 막 이렇게 사과를 해요. 성령이 자연스럽게 흘러. 그런데 사울이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교류가 없어. 악령이 이를 자꾸 흔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당장 쫓아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져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됐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져 넣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좀 잘 모르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요. 저 사람요. 저 사람 신경 쓰지 마요. 베드로도 요한 신경 쓰다가 예수님이 쟤는 내가 올 때까지 놔둔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 나가서 하는 말이 저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헷갈리는 소리만 하는 거야. 왜요? 내일이나 하라고. 내일이나. 나나 기도하라고요. 나나 성경 속에 있으라고요. 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문제 아니야.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사울은 보면 볼수록 고구마 100개야. 얼마나 답답한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뻑뻑해.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그 기가 막히게 한 나라의 왕이 무당을 찾아서 자기를 쳐들어온 블레셋 지역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그 무당네 집까지 변장을 하고 거길 가서 왕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속이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이런 참 기막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막 고구마 100개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고구마 100개인가요? 추수날에 얼음 냉수인가요? 그렇구나. 추수날에 얼음 냉수. 그렇게 되길 바래요. 예, 우리 전부 그렇게 되길 바래요. 주님 보면서 야 내가 너 보니까 내가 지금 고구마 100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럼 우리는요 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볼 때 야 너는 추수하는데 얼음 냉수 같구나 창건사 이런 말 하시면 얼마나 기뻐요. 정말 계속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아멘. 이 사울이요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요 저렇고 지금요 귀신하고 지금 아주 신났네. 아주 귀신 만나가지고는 이걸 지금 사무엘인 줄 알고 열심히 말하는데 여러분 무당 집은 누가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멘. 무당 점쟁이는요 점쟁이 집도 목사님 세점 치는 거는요 세점 요즘은 세점도 없어졌어. 컴퓨터 점이 있어. 타로 이런 타로 보는 점 보는데 그건 어떨까? 타로 여러분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 그런 거는 아예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아멘. 지금 여기 사무엘이라 나오지만 사무엘도 아닌 영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들에게도 귀신에게도 욕먹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영들한테도 무시당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지금 뭡니까? 이 영은 지금 말을 하는 게요, 다 아주 사울의 마음에 큰 시험거리를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영이 원래 이렇게 속이는 영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미 그 영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 막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무엘하 2장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2장 8절부터 보십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보세요, 여러분. 그 영이 뭐라 그래요? 너로부터 이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줬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그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많은 지파를 다 모아서 이 이스보셋의 나라가 되게 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에만 왕이 돼요.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에만 왕이 돼요. 다 뺏어가지고 홀랑 준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요, 요 영들이 말하는 것에 이런 어떠한 우리가 맞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는 지금 28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하지만 그 손에서 그 다음 이스보셋이 계속 왕의 자리에서 오히려 많은 지파와 더불어서 왕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지파에서만 왕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면서요, 영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는요, 사울이 그런 말 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죽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다 죽지는 않지만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다 라고 한 걸 보면 죽는다, 너는 죽고 이스라엘은 진다, 블레셋에게 진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듣고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완전히 엎어졌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두려운데 기력이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해. 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제 사울이요 이렇게 금식을 했는지 이렇게 그가 아주 줄였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이제요 내가 당신 말씀을 들었으니 당신도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무당이 떡도 주고 내가 드실 걸 드릴 테니 그걸 좀 드시고 가시오. 사울이 거절합니다.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그 말을 듣고요 침상에 앉아요 이제. 그리고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게 사울의 마지막 만찬이에요. 사울 임금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바로 이 무당의 집에서 무당이 해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게 돼요. 시작보다 끝이 좀 아름다워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칠 때 뒷모습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시작보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 몸이야 내 피야 너희를 위하는 거야 마셔라 먹어라 그리고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그 만찬을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 주러 왔어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사울의 만찬은 무당집에서 무당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왕 한나라의 왕의 마지막 만찬이에요. 시작할 때는 얼마나 멋있었어요. 시작할 때는요 사무엘이 3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밥을 먹지 마라. 여기에 가장 높은 분이 오신다. 그래서 사울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들어가서 요리인에게 말하기를 넓적다리 맡겨놓은 거 있지? 제일 좋은 거 그거 가지고 와. 그래서 30인 중에서 최고 높은 상석에다가 사울을 딱 앉혀서 특별히 대우하면서 만찬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고 싶고 인정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그때 사울은 어땠어요? 말할 수 없이 겸손했어요.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엄청 겸손해요. 목사님 날 모르시네요. 나 엄청 겸손합니다. 그런 분 아멘. 이렇게 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시네. 그러시구나. 아멘이시구나. 그래요. 나는 교만한데 어떡하죠? 나 교만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역시 나도 아멘.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아멘 했어. 둘이 너무 교만하구나. 근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 밤도 주님 앞에 엎드릴 거야.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님 안 써요. 교만한 자 하나님 버려요. 계속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꺾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꺾임 받을래요? 쓰임 받을래요? 아유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 다시 한번 아는 사람을 위하여 쓰임 받을래요? 꺾임 받을래요? 할렐루야. 쓰임 받아야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쓰임 받으셔야지. 꺾어서 하나님이 쓸데기 없다 불쏘시개로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나도 못 도와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나 못 도와줘. 지금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회개하고 겸손합시다. 이렇게. 사울이요 참 겸손한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 제비뽑고 왕이 딱 됐을 때도요, 그가 내가 사울이요 이렇게 못 나왔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왕이 돼? 절구뒤에 가서 숨었어요. 이렇게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아니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 왕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 절구 뒤에 가서 숨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체 소원이 뭐냐면 사무엘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막 승리 막 이렇게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인정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실수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사무엘의 실수는 별로 발견될 게 없어. 아들들이 뇌물받은 사건, 그러나 그것도 처리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의 그 모습이 저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 중에서 보면 막 뻐쩍뻐쩍하고 이러진 않아 사무엘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막 찾았죠. 근데 사울이 나 같은 게 무슨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사람마다 전부 그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교만해요, 겸손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아, 교만한 거구나. 그거 교만한 거래.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하지 마요. 왜냐면 그거 죽는 길이거든. 그거는 자기는 엄청 잘한 줄 알아. 그래서 다 누가 무슨 말 할 때 아, 네 이렇게 말하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반은 듣고 반은 이렇게 해야 돼. 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길은 멸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영들의 역사가 있어서 못 엎드리니까 그때 더 엎드려야 돼. 그 영들이 떠나가도록. 아멘. 예, 오늘 그런 기도하세요. 오늘 밤이 그런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 사울이요 그 신하들과 같이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래서 그 밤에 그렇게 이제 터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을 것 같아. 싸운 사람들처럼. 무슨 말을 하겠어. 왕을 모시고 가는 그 부하들도 참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할 수 없어. 아예 마음 약한 사람 같으면 도망가 버려. 아, 여기 사울 줄에 잘못 섰다. 아, 여기 줄에 섰다가 내일 죽는 데네. 블레셋 타고 전쟁에서 지고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왕자들도 다 죽으면 우리도 다 죽게 생겼네. 지금 이런 여러분 줄 잘 서야 돼. 어느 줄에 서야 돼요? 사울 줄에 서야 돼요? 아니죠.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줄에 서야 되죠. 다윗 줄에 선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 600인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개국 공신자들이 돼요. 사울 줄에 선 자들은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 중에 사울에게 가장 사랑받고 사울이 속마음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는 바로 이런 부하인데, 그는 마지막에 무당집 가야 돼. 사울에게 너무 사랑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쵸? 자, 사울에게 사랑받고 싶은 분 아멘. 그러면 마지막에 무당집 가서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요. 무당이 주는 밥 먹는 게 마지막 만찬이요. 넘깁시다. 2장 1절을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은요, 그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뭐 곡괭이인지 몰라, 삽이나 뭐 이런 걸 있을 때는 그걸 벼린다고 그러죠. 칼 벼린다고. 그 뭐냐면 이게 날카롭게 칼 간다. 칼 가를 때 이걸 벼를 때는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 좀 벼러달라고 해야 돼요. 날카롭게 해야 돼. 자기들이 못해. 철기가 없어, 철기가.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로 창이며 칼이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라고 말할 것도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군대가 있기는 있는데 맨날 다윗 잡으러 다니는 군대예요. 근데 저들은 아주 군대로서 블레셋은 5방백이거든요. 5도시가 5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똘똘 뭉쳐서 이제 그들이 하나로다가 한 국가처럼 그렇게 도시국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27장 12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 아기스는 누구냐면 가드 왕의 블레셋에 있는 이제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아기스 왕이 가장 강력해요. 근데 그 아기스 왕은요, 다윗을 쭉 믿어버려. 왜냐하면 다윗이 1년 4개월 지금 블레셋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 간 이유는 하나예요. 살려고. 그리고 자기 부하 그 남자만 600명이니까 아내들, 자녀들 하면 수천 명이야. 어디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것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왕을 보는 거예요. 왕이 무슨 일 했냐 하면은, 전쟁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저기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항상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근데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상대편을 다 싸워서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예 싹쓸이 해버렸어요. 남기질 않은 사람들을. 왜? 들킬까봐.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였다는 것이 들킬까봐서 그렇게 해서. 근데 말로는 항상 왕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드디어 내 부하가 됐구나.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겠나.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이렇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28장을 보십니다. 2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요, 그렇게 다윗이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여기 온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다윗 없는 이스라엘은 뭐 없는 찐빵이야. 이거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지금이야말로 여기 다윗이 우리 편에 와 있으니까 지금 전쟁하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 아기스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 너는 나와 같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야 돼. 어디랑 싸우려고? 사울의 군사들과,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야 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거기 살러 간 거야. 목숨 부지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랬죠. 근데요 이 29장에 그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5 도시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방백이 다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번에 전쟁에 나간다고요? 그러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다윗이 말이야 우리 여기에 망명한 이후로부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완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갈 거라라고 하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아기스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방백들이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더니 그러니까 어느 도시국가는 수백 명 나가고 군사 어디는 수천 명 나가고 해가지고 막 전쟁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모든 5 도시국가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앞에다 보내는 거야. 그리고 맨 뒤에 왕과 다윗의 사람들이 왕을 호위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보호하는 아끼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군사들은 막 치고받고 막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다윗 죽으면 안 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그랬다가 막 싸우고 죽고 하다가 이제 사울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다윗 네가 나가. 그러면 사울을 다윗이 쳐서 죽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아기스를 보호하는 바로 그 맨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그 내 방백들이 난리가 났어요. 수령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단 말이야. 빨리 보내라고. 근데 이게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전쟁 때잖아요. 전쟁 때는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전쟁 때는 왕의 말 한마디가 그냥 무조건 생사를 걸고 그냥 그대로 따라야 돼. 순종밖에 없어요.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데 전쟁 때인데 4명의 그 수령들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다윗을 자기 살려고 했던 그곳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왕한테. 사실 왕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넷이 막 노했어요. 막 분노해가지고 안 된다고 빨리 보내라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아기스가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 전쟁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뭐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지금 이 사람이 막상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 전쟁에 나갔다가 그가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치면 우리는 사울 군대가 오고 다윗이 드디어 우리의 머리를 베서 자기의 주군인 사울 왕한테 가져나간다면 그럼 자기들은 친해지지 않습니까? 화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보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 이 4명의 방백들이 이렇게 펄펄 뛰고 하는 이 일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지금 다윗은요 심막힌 상황이야. 자기 나라 백성과 싸워야 되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울과 싸워야 되고 요나단과 서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평화 협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을 싸워서 요나단을 죽여야 되고 하는 이런 너무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길이 실타래 엉킨 것처럼 막 엉켜서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당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다윗은 그 상황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참 이건 내 나라 이스라엘 꿈에도 사랑하는 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총무리를 겨뤄야 돼. 근데 총은 없었어. 칼날을 겨뤄야 되고 또 뒤로 돌아서자니 그러면 내가 수천 명이 되는 한 2천 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 600명의 자기 사람들과 가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어. 왕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선 다윗을 바라보고 있고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만나도 주님과 친밀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못 감당해도 난 못해.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지금 다윗이 그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얽히고 얽힌 실타래를 못 풀어요. 그런데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요. 그래서 4명의 수령들이 막 이 지금 전시인데 전시 중에 왕의 말은 법이에요. 말 안 들으면 그대로 칼이야. 그런데 이 넷이 똘똘 뭉쳐가지고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것이 다윗이 사는 길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요. 항상 우리가 급해가지고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팔팔팔 뛰면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는 방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4명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버리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에 애탔겠어요. 바짝바짝 애탔겠죠.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 때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돼. 평상시 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울은 그 마지막이 너무 초라해. 근데 평상시에 친밀했던 다윗은 그 잘못한 거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 잘못 간 피난처라고 제가 한 번은 설교에서 그 내용을 다 말 안 했어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 이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제목을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간 그 피난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 저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하셔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워야 돼.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왕으로 서야 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 이렇게 섬기는 것 보여줘야 돼.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일으켜줘야 돼요. 이거를 다윗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쓰시는 건요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쓴다. 아유, 그이가 키도 크잖아. 등치도 좋잖아. 말도 잘하잖아. 아유, 그이가 그렇게 할만하지. 그거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써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상관없이 주님은 다윗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망정 또 거기서 붙들어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실수하지 않게, 죄짓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블레셋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 비유 맞춰야 되는데 사람 비유 맞추고 있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원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